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현 상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첫 번째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 있으면 결국 죽지요. 불신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꺾여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영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죄의 종로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종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그 불신자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루어 이겨야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꼬셔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그 영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영적인 전쟁, 사단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을 취하여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탄 마귀에게 결박당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여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단 마귀의 종되었던 그들을 주께로 끌고 나와야 이 과정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증거케 하시는데 각가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타남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나타남이 은사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때로는 믿음의 은사로, 때로는 능력 행함의 은사로,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로 각가지 은사를 주셔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 불신자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여 쫓아내고 그 영혼을 도둑질해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에 붙들린 그 영혼을 뺏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로 인하여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언변과 경험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평생 동안 전도의 삶을 사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평신도들을 리더로 세워 또 그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평생 동안 하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내 말과 내 아름다운 지혜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2장 4절 보실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의 언변으로 사람들이 전도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배움도 부족한 분들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공부를 많이 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도 전도합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지혜가 없는데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상대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시어 예수님 믿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 보십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5절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해졌습니다. 아주 두리뭉실 복음을 전합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 동안 복음 전도할 때 핵심 메시지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또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한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 그리고 그 예수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죄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는 복과 영생과 부활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교통케 하시고 또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중한 병을 수술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은 육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잘 먹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연세가 100세 정도 되면요 바짝 말라서 이게 참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인생의 후반전을 마지막에 살다 간 것이 인생이 진 것입니다. 건강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한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만이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 분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올 여름에 아주 날씨가 뜨거울 때 공원에 나가서 쌀국수, 김밥 전도를 했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용 티슈를 펼쳐놓고 복음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어제 교회에 오셔서 세가족 환영실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며 계속 복음 전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사연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겉은 다 멀쩡하고 가정들이 평안한 것 같은데 막상 마음을 쑥 들어가 보면요 가정들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 3명을 뒀는데 2 아들은 다 출가했지만 세 번째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1급 중도 장애를 입으셨어요. 대소변을 갈아내고 그래서 그러니 그 중도 장애를 입은 그 셋째 아들을 케어하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사연을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주지 못한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 현재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붙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 사생결단인 것입니다. 진나라는 모든 전비를 내놔야 되고 땅을 뺏겨야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더 저항의 축이라고 한 여러 세력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지면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쟁은 이겨야만이 승리의 함성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뒤에 힘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이 거룩한 사역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12주 연속 총추석 전도제를 통하여 장기 결석자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주께로 나와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앉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신령한 은혜와 은사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로 복을 나려 주시고 그런 교인들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